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됩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믿음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기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는 옛날 이름은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베세다입니다. 베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여기 표적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에테오룬이라는 단어인데 미완료형으로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만 보고 모이기도 했겠지만 예수님께 모일 때에는 여러 종류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이 표적과 기적은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자연 현상에 나타나는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다시 말하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적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것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는 기적 자체, 놀라운 그 사건, 그것에 도취돼서 모였지, 그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셨다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그 장소가 빈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금, 요한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평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낮은 산, 평지와 같은 산,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관점에 따라 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평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마태는 빈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오늘 요한은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것을 산에 앉으시니 산산수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평지수훈으로 평지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든 평지든 보는 관점에 따라 넓은데 산 밑인데 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눈에 보이는 넓은 그 평지를 보고 평지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잘못 기록됐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지금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한 겁니다. 세 번째 유월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지금 두 번째 유월절인데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첫 번째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월절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지 않으시고 이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셨고 그들에게 먹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때가 됐으니까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베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대해서는 빌립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을 바라보시고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들판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하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빌립의 믿음이 연약해서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쿡 찍어서 시험을 하셨다 이렇게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또 빌립의 믿음 수준이 어떻게 말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한 사건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거다 말이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상황과 환경과 일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살아가고 결정하고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줄 모르니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큰 무리가 와서 앉아있고 큰 무리가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 해결 방법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단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물어보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해답과 방법을 이미 아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방법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시험을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아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며 물어보실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책망하려고 나쁜 의미로 시험하신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의미로 예수님께서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가벼운 테스트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빌립의 믿음의 정도를, 이런 일이 있을 때 빌립은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그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대처하느냐, 책임감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 가운데 물으신다면 우리는 정답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말씀하십시오.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하인들에게 명령했지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믿고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고 놀라고 엉뚱한 질문하신다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듣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지역적으로 베세다는 작은 마을이라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 빵, 음식 사온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2제자가 가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실어옵니까? 갖고 옵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그만 시골 베세다에 가갖고 어디 가서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빌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상을 뛰어넘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요한복음 6장 7절에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은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씩이 아니라 좀 넉넉하게. 기왕에 안 되는 놈거, 기왕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주님 바라보면서 크게 입을 벌릴 수 있는, 기도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졌다고 해서 큰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없단 말이죠. 풍랑 속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물 위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오라 하십시오.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의 확신, 확 올라오는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의 확신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우리 믿음이 커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커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아껴서 하나님의 일할 때 물론 아껴야 되겠죠. 그러나 할 때는 통 크게 해야 합니다. 조금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브라퀴스라는 단어인데 아주 간략하게 떡만 조금 준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이라고 하고 말을 하면서도 부족하리이다. 아주 크게 자기가 생각한 것이 200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씩 줘도 이 정도 돈이 부족하다. 긍정적이지 못하고 소심하고 너무 조심스럽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빌립이 했습니다. 빌립은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빌립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제자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조금씩 떡만 줘도 2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의 동전입니다. 이것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부족하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노동자 200일의 일당입니다. 10만 원씩 하루 품삯을 말하면 지금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식사 비용으로 선뜻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내놓을 사람도 없고 계산이 밝은 빌립이 통계 숫자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빌립의 이러한 말을 듣고 우리는 첫째로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다. 어느 모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주인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책임감도 없고 주인의식도 없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을 시험하듯이 우리를 시험할 때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볕 더위 속에 이 더위 속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주님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